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여러분 수련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라는 한 바퀴가 지났습니다. 그 수련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나요? 이제 또 반편성도 새로 되고 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배정도 받고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그 속에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그 말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트레킹.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 구절은요 딱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수련회 키트들 집에 아직 잘 있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거기서 생각해보면 진짬뽕도 꺼내 먹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책자도 잘 사용하고 여러 가지 쏙쏙 빼내셨을 텐데 그 중에 아직도 박스에 남아있을 내용물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박스에 남아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 바이블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색깔 설교 노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 노트는요 우리가 비대면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매주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비장의 무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도 한번 꺼내서 설교 요약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 바이블은 무엇인가? 하나 바이블, 둘 바이블, 셋 바이블도 아니고 하나 바이블. 네, 죄송하고요. 하나 바이블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 설교 시간 때도 사용할 그리고 반별 모임 때도 사용할 새로운 공과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과에는 특별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가요. 무슨 줄임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음소거 돼 있지만 입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 다 봤습니다. 맞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 뜻, 계획,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갈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자라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성장할 내 모습을 정말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하나 바이블의 여정을 우리가 떠나게 될 텐데 전도사님은 그 여정의 시작인 오늘 말씀의 주제를요. 하나님 나라 트래킹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트래킹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트래킹은 바로 동료들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등산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등산을 떠난다, 트레킹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화면 보니까 여러분 자연 경광이 펼쳐져 있죠. 트레킹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트레킹을 하는 목적은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엄청난 그런 자연의 경관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잠깐 멈춰서 간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구간들을 계속해서 넘어가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전도사님은 트레킹을 떠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옆에 있는 멋진 경치들을 감탄하고 그것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도 창색이라는 산을 한번 같이 넘어보고 수레굽기라는 그런 산도 한번 등정해 보면서 이 떠나는 이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었구나. 나를 향한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거를 중간중간 등산하면서 캐치. 또 그것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캠핑을 떠나듯이 창세기라는 예를 들어 창세기를 예로 들면 안에는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킹하다가 중간에 캠핑을 하면 숙박을 하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듯이 창세기라는 산에 등정할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했는지 그 사람의 삶은 어땠는지 그 사람과 함께 캠핑을 떠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대되는 여정이 되지 않나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멋진 경치와 은혜들은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 아브라함과 내가 캠핑을 떠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말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트레킹을 한번 출발해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할 때요 입구에 이렇게 이 사진 화면에 있는 사진처럼 입구에 딱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 이 산의 전체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길과 나무들만 보일 뿐이에요. 이 산이 우장산인지 개화산인지 처음에 들어서는 이 입구에서는 산의 전체 모습을 잘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아무 산에 데려다가 그 산에 딱 입구에 놓으면은 이게 무슨 산인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처럼 멀리서 그 산을 봤을 때는 와 저기 봐봐 저거 무슨 산이야 와 저거 무슨 산이야 라고 전체를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전체 조망도 성경이라는 산을 함께 멀찍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건 신앙생활을 뭐 꿈쟁이에서부터 지금까지 6년 넘게 했건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경에 어떠한 큰 맥락이 있는지 그 맥을 짚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기대하세요.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성경을요 총 6가지 씬으로 나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 노트가 있다면 씬 1, 씬 2, 씬 3 이렇게 성경을 6가지 챕터로 전도사님이 맥을 짚어줄 테니까 함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빠밤. 성경은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남희경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66권이 각각 떨어져 있는 어떤 수집물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앞에 산에 보이는 먼저 딱 처음에 우리 성경책 피면 처음에 구약 있고 뒤에 신약 있죠. 그것처럼 구약도 신약도 그 안에 있는 66권의 말씀도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구약산과 뒤에 있는 신약산이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 말씀에요 작품으로 이 성경이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작품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각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의 주제인 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산맥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땅이 있어야죠. 나라라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영토, 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순종하는 누가 있어야겠어요? 백성들, 맞죠?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왕이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땅과 국민들이 있다면 그 나라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나라의 법들, 계명들, 그 나라의 뜻 안에서 주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요, 이 세상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였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씬 넘버 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땅을 만드셨고 영토를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도 만드시고 피조물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국민들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그런 주권 아래에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그냥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 밑에 있을 때,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받으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풍족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법칙을 하나 두셨는데 바로 선악과가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선악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지만 가장 행복한 존재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었고 최고 주권자인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의 씬 넘버 2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이 이제는 들어오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족함을 다 버리고 죄악된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발동되지 못하고요.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쪽으로 발동되게 되었어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바르게 실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마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반역자의 인간을 제거할까? 두 번째, 인간이 나를 반역했다. 인간을 대체한 다른 존재를 만들까? 세 번째, 아니면 이 세상을 그냥 없애버릴까? 그런데요, 주님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방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는 그 선택은 바로 이거였어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죄악된 인간이지만 내가 이들이 다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겠다. 다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주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 이 성경을 감독이 있다면 하나님이고 주인공이 있다면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주인공 말고 옆에 쫄따구 1, 쫄따구 2 이런 것처럼 조연 배우들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가득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내가 너를 택하여서 하늘의 많은 별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시죠? 이 많은 별들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하세요.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들을 형성해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들이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오늘 화면에 나오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아, 너희만 나의 복을 받고 너희만 나랑 교제하고 오직 너희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나의 뜻이 없어. 나는 너희 이스라엘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있게끔 나는 그러한 계획을 이뤄갈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씬 넘버 3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 작은 사람들, 작은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요. 작은 점 하나가 띠용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휴지에 물감을 가득 묻힌 물을 가득 머금은 붓을 하나 똑 찍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수수수 이렇게 확 퍼져나가게 되죠. 번져나가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작은 민족을 통해서 온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여기 옆에 보면은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뭐 로마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방 땅에 모두 미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씬 넘버 4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한 사람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만들 거다. 제사를 드려야지만 너희는 나랑 교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느낄 수 있는 나의 백성, 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까지가 구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씬 넘버 5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하늘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자녀들은 항상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게 되신 것도 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빨간색 챕터에 있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복음을 멀리 전하자 하면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멀리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퍼뜨리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보니까 작은 시작이었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점점 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성경은 이러한 역사를 다 담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제를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결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또한 신약성경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떠한 결말이 있냐면요. 마지막 씬 넘버 6. 예수님께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하셨는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주로 오실 거다. 그때는 악을 심판하시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멸하시고 최종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창조됐던 여러분 씬 넘버 1 기억나시나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던 그 나라처럼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악의 지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벗어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악의 권세를 박멸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라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 전체가 무슨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보았어요. 여러 산맥,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맥락인지 잘 몰랐지만 씬 넘버 6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은 그 속에서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인간은 그것을 반역하였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씬 넘버 1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씬 넘버 3, 4 이것도 구약시대 내용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죽어서만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씬 넘버 6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씬 넘버 5와 6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으신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권리와 자격과 모든 조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구절이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처음에 그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와 같이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던 그런 이방인이지만 그런 이방인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조망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 바이블이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참 은혜롭겠지만 이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삼기 위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이 트레킹의 여정을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신 5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기가 맞이되신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신 여러분들은 그냥 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땡이지 라는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말씀처럼 내가 처하는 이 새학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내 이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정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인 되어서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정말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였지만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이방인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오늘도 2월 7일인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뜻을 이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됐고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새학기, 나의 모든 삶,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주인 되시는 그런 모형이었던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것이 완벽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삶입니다를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향권 밖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플랜과 교제 가운데서 정말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맥락 가운데 주님 홀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열방이, 그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그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시작된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이러한 새학기 속에서도 주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주의 나라가 나의 학교 생활 가운데, 주의 나라가 나의 방안 가운데, 주의 나라가 나의 믿음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주님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새 학기,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통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조망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멀리서 성경이라는 산을 트레킹하기 전에 멀리서 한번 바라보았는데요. 그곳에는 죄인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떠돌리로 두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작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사용하신 주님의 열심과 노력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고백하며 예배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치자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학교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친구들일지라도 정말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꼭 한번 짚고 가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의 전체 산을 바라보고 우리 그 시작을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간 간단하게 반별 모임 오늘도 재미있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도사님이 한 몇 분 정도 하나 바이블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그 수련회 키트에 있는 하나 바이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지요. 오수민이가 지금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빨리 찾아보세요. 자, 이 하나 바이블에는 특별한 공과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이 하나 바이블은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목차에 보시면 성경이 한번 쫙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쫙쫙쫙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이 하나 바이블은 앞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등정을 시작하는 그런 여정이 담겨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오늘 주제를 트래킹으로 여러분께 이미지를 딱 심겨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책은 1과정 1단원이라는 내용으로 창세기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도요. 그래서 우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등정하며 나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 바이블이요,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주일에는 이거 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도 하고요, 공과 시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배워서 모든 예배가 그날의 주제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일 말씀으로는 오늘 본문이 이거였다면 성경 공부 본문도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주일에는 이러한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항상 실천할 어떤 미션 같은 것도 이 책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첫 번째 다음 주에 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펼쳐보시면요. 맨 처음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네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그날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오늘 설교 속에서 얻은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보통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말씀을 처음에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막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할 때 사사사사사, 보물 발견할 때 사사사사 이렇게 파헤치잖아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사사사사사 파헤칠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 보이시죠? 길을 걷다 부분이죠. 네, 여기는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고 또 뭐 기도 생활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때로는 그것만 가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주어지는 말씀의 어떤 적용점으로 그냥 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미션들이 항상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설교를 듣고 소그룹으로 이동해서는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층적으로 더 빠져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여정을 떠나게 될 건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 빠밤. 여러분, 이 하나 바이블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다 똑같은 거래요. 하지만 수준은 다 다르겠지요. 근데 중고등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고등부는 얼리 어댑터잖아요. 우리는 아주 신세계잖아요. 이 시기 가운데서 정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아주 넘나드는 신세대잖아요.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 바이블이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은 아직 앱스토어에 등록되진 않았는데 PC로는 깔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애플이라서 못 깔았는데 PC에는 깔았거든요. 그래서 PC로 접속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지금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동안 하실 미션은요. 어플 하나 바이블을 먼저 까시고 회원가입을 하세요. 근데 그건 이메일만 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초대하는 코드를 하나 줄 건데 그 코드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어플을 통해서도 주중에 여러분이 때로는 책으로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하지만
어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재미있게 영상 같은 것도 그날의 주제에 맞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오시면 보게 될 텐데 그날의 말씀과 큐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제목을 쓰는 5가지 땡그라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3줄 일기, 이것들을 간단하게 적으면서 우리 공동체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적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펜팔 친구처럼 신앙의 펜팔을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점은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이 뭐지? 이번 주 말씀이 뭐지? 그런 것도 미리 이 어플에 들어가서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체크하면 점점 퍼센트가 느드드드드 올라가는 그런 것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을 한번 여러분이, 선생님들은 이거 어떻게 쓰지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체크하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처럼 다음 주에 나올 이 말씀도 미리 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오늘 주제로 하나 바이블과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안에서 성경이라는 맥락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것을 3글자로 뭐라 했죠? 트래킹.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반별 모임으로 이동을 하실 건데요. 여러분 트래킹 할 때 동료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가면서 간식도 먹고 이 여정들을 함께 할 텐데, 그런데 이 트래킹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요, 트래킹을 떠나기 전에 선생님들과 반별로 모여서 네이버에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퍼스널 컬러 테스트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내 성격을 색깔로 정의 내려주는 그러한 성격 분석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별로 모이셔서 나랑 함께할 이 동료는 어떠한 색깔의 성향을 가졌는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며 어떠한 것을 조심해줘야지 이 사람한테 좋은지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학기 기도 제목도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서 같이 반별 모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럼 반별로 이동해서 여러분의 색깔이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순간이동 준비해 주세요.